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서 16절까지의 말씀 24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천천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죽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과 같은 말씀은 씹지 않고도 그냥 삼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밥도 식은 밥 아시죠? 꼭꼭 씹어야만 그것을 삼켜야만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밥처럼 꼭꼭 씹어서 삼켜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조금 더 집중하시고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주일의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니 믿음을 가진 자라.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믿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환난도 자랑을 하고 지난주에는 소망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자랑하셨죠? 즐거워하셨죠?
옆에 분하고 합시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좀 딱딱한 말씀이라고 했더니 벌써 얼굴들이 경직이 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즐거움인 줄을 믿습니다. 즐겁지 않아도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움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한솔리 찬양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이렇게 잘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줄 아무도 안 믿으셨죠? 그렇지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연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그 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시죠? 저도 그래요.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뭘까요? 연습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자랑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내 평생에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솔직히 자랑 못해요. 많은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와, 하나님 집 한 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생겼어요. 여러분 평생 그 집 자랑하고 사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집이 크니까 가스비가 더 들어오네. 집이 크니까 잔디도 깎아야 되네. 낙엽도 치워야 되네. 여러분 삶이 그래요. 자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랑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랑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산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내가 살았네? 그럼 뭐에 대해서 살았지? 그렇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산 자 또는 반대말로 하면 죽은 자,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산 자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산 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3장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지금처럼 마지막 때에 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손들고 질문해요. 내가 왜 죽었어요? 나는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고 나는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평온한 교회였어요. 정말 편안했었어요. 여러분 교회 그 사대 지역이 금이 많이 나고 물이 좋아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빛도 없고요. 그렇죠? 이 겨울에 오면은 집보다 더 따뜻한 예배당이 있고요. 그렇죠? 의자는 푹신푹신하고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마치 사대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편안하냐?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느냐? 아니다. 죽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모든 게 좋은 것 같지만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산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로되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자신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육신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산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네, 산자. 왜 산자지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면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냐?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시냐?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인되는 따라서 일을 걸어간.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 마지막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요? 모르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서 그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간. 주님을 주인 삼고 내 삶에서 그 주님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산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살려면은 내가 이 산 목숨이 죽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냐? 무엇에 대해서 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뭐에 대해서 살려주셨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뭘 자랑하느냐? 죄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뭘 자랑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 내가 산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자랑하려면 죄에 대해서는 뭘 자랑해야 돼요? 죽은 자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자랑해야 돼요? 산자가 된 것을 자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자랑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또 바꾸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산 것을 자랑하십니까?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 보면 죄에 대해서 뭘 하죠?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죄를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심으셨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먹으면 죽을 것을 왜 동산 중앙에다가 탁 놔뒀을까요?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하나님은 좀 이상해. 숨겨놓으셔야 되잖아요. 네가 먹으면 진짜로 죽으니까 너는 참 못 보겠도록 숨겨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앙에 딱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나 그거 먹으면 뭐해?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뭐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생략하고요. 벌을 아담이 받았으니까 아담이 따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방향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밑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스스로 지혜 있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하고 싶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이 철학을 하시는 사람들의 모든 명제지요. 당신은 누구일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하늘에 별이 떠 있고 갑자기 막 낙엽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물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항상 아담은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선악과가 있어요. 오늘 선악과가 뭘까요? 주일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어요. 그 주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자인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뭐가 될까요? 선악과가 되죠.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그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뭐해?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과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버려버리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 돼 살아가요.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안 지키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선악과의 말씀을 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갑자기 김일성이가 생각이 났어요. 왜 김일성이가 생각이 났냐면 그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북한 땅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왜 북한 땅은 기독교가 없어졌을까? 공산주의지만 생각을 하다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좀 자료문헌을 좀 논문을 하나 읽어봤어요. 김일성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외삼촌 외가가 다 목회자 집안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만들고서나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김일성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논문에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 때로부터서 다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주일학교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련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뭘 바꿔버리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다가 김일성이라는 말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주체사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주체사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의 모든 모습은 딱 똑같은데 몸만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에다가 하나님은 빼버리고 뭘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지금의 북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작 있어야 될 그것을 빼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빼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김일성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할 때에 죄가 무엇인지, 나는 오늘 선악과에 대하여서 나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다 그래요? 한 사람으로부터서. 아담과 같이, 김일성이와 같이 이제 한 가지 더 적용해 보면 그 한 사람이 나는 아닌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참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2000년 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뭘 해요? 전쟁을 하고 살아요. 2000년 동안 이상, 3500년 동안 전쟁하고 살아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누구의 죄일까요? 누구의 죄예요? 이스마엘의 죄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한순간의 죄, 사라의 한순간의 죄, 하갈의 한순간의 죄, 이스마엘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5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래요. 그게 죄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선악과를 먹어버린 나의 죄를 생각하며 이 죄에 대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를 뭐하게 하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15절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선물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되죠.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를 진짜 어떻게 믿어서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이 늘 뭘로 경험되어지냐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로만 경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쇠뇌해요.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근데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자의
은혜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서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서실 때에 예수님만 서신 것이 아니었어요. 양쪽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섰었어요. 이 강도의 두 사람의 죄명은 사형죄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죄를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달린 예수님을 뭐하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살아.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는 한 사람, 어떤 편에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오른편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는 이야기를 달리 하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죠? 옆에 번호 합시다.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믿으시죠? 그럼 그 앞에 심판 받죠? 그러면 그때의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다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이고 그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반드시 있는.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아요. 그 자리에서 어디로 나누어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 중간 기점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천국과 지옥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반열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반열로 어떻게 해요? 서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의 가능성은 죽음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가? 이 죄인이 딱 두 마디를 했어요. 뭘 했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사람을 보았더니 저 사람이 한 것이 옳은 것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옳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바꾸면 뭐가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 뭘 믿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라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그곳에 있게 된 것도 믿는 거죠. 세 가지를 다 믿은 거예요. 죄에 대한 사함도 부활에 관한 것도 천국에 이르는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이 강도는 이 말씀대로 된 줄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뭘요?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뭐 하시고요? 짊어지시고 그 짊어지는 죄에서 부활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도 뭐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뭘 하면 용서받는 걸까요? 우리도 이 사람의 고백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분합시다.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십시다.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당신의 옆에 있는 당신도 천국 가고 나도 뭐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산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한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해 산자가 되냐면 죽음에 대해 산자가 돼야 돼요. 우리 계속 기억하십시다. 옆에 번 합시다. 죽음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살아야 돼. 오늘 여러분 14절의 말씀 볼까요? 14절의 말씀 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후반절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죽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다 뭐 하려고 사시죠? 살려고, 죽으려고 사세요? 아니요, 하루라도 더 어떻게 해요? 살려고 다 사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세요? 쉽게 설명하면 뭐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 안 시키고, 이거 박수 쳐드려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하려고 한 거죠? 살려고. 기를 쓰고 백신을 맞은 것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백신이 나올 때마다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사라지는 것인지. 여러분,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다양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독감도 계속해서 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은 정말로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마스크 벗는 날 정말 좋아진 날이 올까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은 좋아질 거야.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 반대쪽 생각은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길에 다 이것이 있어요. 죽음이 가진 힘, 이건 정말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이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 영생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좀 바꿔 말해 볼까요? 주님, 오래 사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게 오래 사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나는 율법도 행하고 행위도 하고 가진 것도 많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모든 것 다 잘하는데 매일매일 내 삶에 뭐가 두려워요? 죽음 오는 게 두려워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 나 좀 안 죽게 해줘 보세요. 나 좀 영원히 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좀 갖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속고 있어요. 뭐에 포커스를 두죠? 죽음에 대해 포커스를 둬요. 죽음의 반대로 살아야 돼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음을 이기는 길은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죄에서 뭐가 왔기 때문에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죄에서 죽음이 왔으니까 그 죄만 해결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죽음은 뭐 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죽음에 있어요. 죽음. 오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음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이 된 죄를 이기면 뭐가 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만 노력해. 그래도 죄는 더 뭐예요?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오래 살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선악과 앞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안전함,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죽음인데, 그게 진짜 죄인데, 그게 진짜 두려움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길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뭐죠? 영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이라는 것이 어디 안에 들어와서,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 시간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영원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멋있게 말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 속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것은 벗지만은 영원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에 토요일 날 이 말씀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많아요. 쉽게 설명했잖아요.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00년을 살고 175세에 죽었는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 앞에다가 뭘 붙여요? 향년이라는 말을 붙여요. 누릴 향자에 해년자를 붙여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향년, 저 사람이 몇 세에 죽었다, 향년 몇 세에 죽었습니다, 또는 방년 몇 세에 죽었어요. 방이라는 말은 꽃다울 방자예요.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향년은 이렇게 아름답게 누리고 175세나 오래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향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날이라는 말이에요. 날, days. 매일 175년, 그 1년에 매일을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서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요. 야, 너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그날도 하루였어요. 그 한 날도 누가 주인 돼서 한 거죠? 주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수가 높다, 오래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70에 죽었는데도 그날에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수가 높다라고 써요. 수가 높다라는 말은 뭐냐면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더 살고 싶지, 아쉽지, 힘들죠. 근데 만족했대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으니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니까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운이 다하였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breathe his last. 그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거야. 마지막 호흡. 찐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 영을 포기했다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는 이제 어디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저 천국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매일매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 그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은 이 말이잖아요. 죽었다가 산 게 생명이 있는 것은, 자 시작.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내 안에 뭐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왜 아침마다 성경을 안 읽으세요? 아침마다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영양 실조 드린다니까요. 오래 못 뛰어가요.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때 질문을 하나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그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죄는 다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 죄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죄가 돼. 왜? 죄의 삭은 무엇이니까? 사막이. 네 죽어 안 죽어? 너 죽지? 그럼 뭐 때문에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왜 아담이 죄가 왜 나의 죄까지도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요. 이해되십니까? 또 그러면 왜 엄마가 죄인입니까? 그럴 거잖아요. 왜 엄마가 죄인입니까? 우리 엄마는 죄인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세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7장 10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는 말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언제 만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요? 이번 주에 읽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구나. 지난주에 읽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에 롯을 구출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롯을 구출하러 갔다가 와가지고는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만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자, 그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그래요. 레이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치냐면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멜기세덱 이후의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왜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어디에 있었느니라? 허리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좀 안 어려워요. 보세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제사장이라고 하세요. 레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봐봐, 이 레위나 멜기세덱이 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이 레위가 누구 속에 원래 있었느니라? 멜기세덱이 허리 속에 있었느니라.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올해 나이가 쉬운 비밀이죠. 그렇죠? 쉬운 얼마가 되는데 쉬운 얼마가 되는데 제가 50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그래요. 40대 초반 같다고.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러분, 50이 중반을 다 가고 있어요. 제가 50 중반 전에 생일날은 내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엄마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나는 엄마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저는 아빠의 씨 속에 있었죠. 그렇죠? 아빠의 씨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 아빠는 누구의 씨 속에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의 씨 속에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씨는 누구 위에 있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의 씨 안에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씨 안에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그 씨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 이미 레위가 후손에 나타났지만 그 레위들은 이미 누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속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창세전에 원래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담 속에.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 봅시다. 북한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십시다. 동산에 주인이 있어요. 동산에 한반도라는 동산에 주인이 있고 동산지기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핵폭탄이 핵 상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동산 주인이 동산지기한테 이 핵폭탄의 가방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방사선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동산지기인 한 사람이 뭘 열어버린 거죠? 핵폭탄 가방에 그걸 열어버렸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죠? 방사능에 오염이 돼요.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고 똑같은 지.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져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결혼하고 만들어서 키우다 보면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큰애가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둘째를 엄청 사랑해 주죠? 안 그러잖아요. 엄마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해요? 혼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인간이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죽음들, 이 죽음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이 세상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 율법이라. 사망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하십시다. 산자는 뭐에 대해 산자냐? 심판에 대해서 산자예요. 옆에 분 합시다. 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전부 다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아요. 자, 잘 보세요. 육신이 심판을 받아요? 정신이 심판을 받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과 정신은 다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것들, 내가 마음 먹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죠?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은 뭘 묻고 심판하시는 거죠? 예, 성경 말씀대로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십시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어서 사람들이,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막 뛰어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까 책이 몇 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2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들이 펴졌으니 곧 어떤 책이라?
생명책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기에 책이 두 권인데 한 권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고 한 권은 또 어떤 책이에요? 나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제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책 두 권을 딱 펼쳐요. 한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서 지은 모든 행위에 관한 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계세요. 다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행위대로 하면은 전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다 보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찾는 거죠? 생명책에 찾아요. 있으면은 뭐예요? 패스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으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책은 여러분 중요해요. 그 생명책은 지금도 기록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기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엄미자 권사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되고 싶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되고 있다고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모아셔서 택하셔서 생명책에 우리를 모아셨어요. 기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기록해 놓으시니까 예수도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서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주님이 싫어한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가 음성을 들려주시죠? 성령님이 들려주시면 그 앞에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 예수님을 더욱 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나의 옷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뭐 하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은 새 마포 옷 입고 사랑하는 주님과 심판의 날에 천국의 나팔이래 찬송 부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에 대해서도 산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너무 발명을 잘하니까 기자가 아인슈타인 집에 찾아갔어요. 아인슈타인 누구를 찾아갔냐면 부인을 찾아간 거예요.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남편을 두어서요. 당신도 수학을 잘하시지요? 당신도 물리학을 잘하시지요? 당신도 과학을 잘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부인이 웃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도 못하고 물리학도 못하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내 남편이라는 걸 안대요. 수학 못해도 물리학 못해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란 것만 아는 것.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신랑이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나의 심판의 문제를 다 어떻게 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래서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노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죽음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심판에 대하여 이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